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15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인 16절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7절은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짧은 본문인데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단락 중에 첫 번째 단락인 14절, 15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 중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는 내용이지는 않습니다. 다른 이적에 비해 기록된 분량이 짧고 내용도 그리 특별할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열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구나. 조금 더 예리한 눈으로 이 본문을 보실 수 있는 분은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치유 사건, 그러니까 나병 환자 치유 사건과 백부장의 종 치유 사건과는 다르게 특별한 간청이 없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알아서 치유해 주셨구나 정도를 발견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이미 이 본문의 말씀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인지라 그 정도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간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메시지 정도가 본문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메시지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베드로의 집이 묵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집,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의 집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다면 베드로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였겠다 싶지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원래 벳세다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베드로의 본 동네이지는 않았던 것이죠. 벳세다는 집을 뜻하는 베트라는 단어와 어부를 뜻하는 제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된 지명입니다. 뜻은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겠죠. 지명 자체가 어부의 집일 만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가 벳세다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 벳세다에서 그물질로 잔뼈가 굵었던 꽤나 노련한 어부였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벳세다에서 떠나 가버나움에 와서 사는데 그 집에 지금 장모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장모가 잠깐 들렀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베드로의 본 동네가 아닌 가버나움에서 있는데 그 집에, 그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 사실상 베드로의 처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와 그 동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들이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배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말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배도 있었고 품꾼들도 데리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사람들을 부릴 만큼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루 뱃일에서 하루 먹을 것 벌어가는 그런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배를 소유하고 사람을 부릴 만한 나름대로 조금은 부유하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버나움에 있던 베드로의 집이 베드로 본인의 집이 아니라 베드로의 처가였다라고 한다면 베드로의 그 경제력은 누구의 경제력인 것입니까? 베드로 처가의 경제력이었겠다 싶은 것이죠. 복음서에서 베드로 처가의 경제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가복음 1장 29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 이렇게 되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말고요.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이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와서 곧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네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네 명의 제자들이 회당에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곧바로 어디로 들어갔다는 뉘앙스가 풍깁니까?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뉘앙스가 풍기지요. 여러분,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의 집으로 곧장 들어가려면 회당과 베드로의 집 사이의 거리가 어떠해야 할까요? 가까워야 합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드로의 집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사진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그때 가서 찍은 아주 따끈따끈한 사진들입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가버나움 입구입니다. 가버나움 들어갈 때 이제 저 입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네, 넘어갔습니다. 제가 조작이 서투네요. 거기 보시면 저런 팻말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돼 있고요.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돼 있죠. 예수님의 동네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안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시면 저런 건물이 보이는데 저게 베드로의 집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기념교회 내부인데요. 사람들이 삥 둘러 있지요. 사람들이 왜 삥 둘러 있냐면 저기에 저기 사람들 둘러 있는 그 밑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명한 창이 있고요. 저기 밑에 이제 저게 보이는 거죠. 저 투명한 창 밑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가까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집 쪽에서 가버나움 회당을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 보이는 저 뒤에 보이는 건물과 같은 유적지 같이 보이는 저기가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회당이지는 않고요. 비잔틴 시대 회당입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은 그 밑에 검정색 돌로 약간의 어떤 흔적이 좀 남아 있고요. 그 위에 비잔틴 제국 시대에 세워진 회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회당 쪽에서 베드로의 집터를 보면 저렇게 보입니다. 회당 안에서 베드로의 집터를 보면 저렇죠. 문에서 봐도 보일 만큼 가까운 곳에 베드로의 집터가 있었습니다. 거리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보시면요. 왼쪽에 저기 보이는 저 약간의 아이보리색 저 건물이 회당이고요. 저쪽에 보이는 높이에 솟아 있는 건물이 이제 베드로의 집터지요. 상당히 가깝습니다. 제 걸음으로 1분밖에 안 걸립니다.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 사진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건진 굉장히 귀한 사진 중에 하나인데 기노사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제 그 어떤 박물관이 있냐면 이갈알론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찍은 이제 모형도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회당 건물이고요. 그 앞에 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당과 베드로의 집이 저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지요. 네, 끝났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이 가장 중요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대교 중심의 신앙 공동체로 묶여 있고 엮여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각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당연히 마을의 신앙 중심지였던 회당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 그러니까 가버나움 최고의 핫플레이스에 누구의 집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집,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추정되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추리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여러분, 그 핫플레이스에 집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거기에다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거기에다 집을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추리를 토대로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베드로는 아마 뛰어난 뱃사람이었던 것 같고, 베드로의 이 뛰어난 어업 능력을 높게 평가한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를 대릴 사위로 들인 것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봄직합니다. 성경에 베드로의 장모는 나오는데 베드로의 장인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베드로의 장인은 일찍 돌아가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는 집안을 건사할 대릴 사위를 드릴 법도 했겠다 싶은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방금 드린 말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합니다만 그래도 꽤 그럴듯한 추정이겠다 싶습니다. 자, 일단 그런 상황을 가정에 놓는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를 대릴 사위로 들이면서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고기 잡고 아랫사람들 관리 잘해서
집안의 경제를 잘 꾸려가고 처자식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위가 바람난 것도 아닌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만난 뒤로 하던 일도 내려놓고 집도 팽개치고 계속 집 밖으로 돌더란 말이지요. 그러니 장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고 열불이 났겠습니까?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가 그리 큰 동네가 아니었을 텐데 두 집안의 형제내면 그것도 유력한 집안의 두 형제들, 그러니까 네 명이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 가출한 사건은 아마도 그 동네에서 말 그대로 한 이슈였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야 그냥 입방아 찌어대기 좋은 가십거리였겠습니다만 그 가십거리의 중심에 있었던 베드로의 처가에서는 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동네 창피한 사건이었겠습니까? 벳세다 촌놈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줬더니 저렇게 뒤통수를 때리는구만. 그러니 근본이 없는 것들은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니라잖여. 전라북도 사투리입니다. 근데 처가살이가 쉽지는 않았던 모양일세. 오죽했으면 생업도 처자식도 다 팽개치고 뛰쳐나갔겠는가. 왠지 이런 수군거림이 귀에 들어오는 것 같아 동네 창피해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겠다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생업도 내려놓고 가정도 뒤로 하고 늦바람난 사람처럼 싸돌아다니는 사위가 야속하다 못해 밉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위를 유혹해 그물을 버리게 한 예수라는 청년과 그 일당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그에 못지않게 컸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그런 마음속 심화를 주체하지 못해 생긴 화병은 아니었을까요? 열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이런 추측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싶습니다. 열병이라고 번역된 피레수사라고 하는 헬라어는 불이 붙다, 열이 나다라는 뜻을 가진 피레소라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게 열병이라고 하는 어떤 명사가 아니고요, 열이 나다 또 불이 붙다라고 하는 동사의 현재 분사형이다, 그런 뜻이에요. 현재 분사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이 열병이라는 단어가 어떤 특별한 병명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보다는 열이 나고 불이 나 있는 지금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뚜렷한 병명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속에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는 상태를 가리키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응당 화병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화병 걸리셔서 막 속에서 불이 나고 막 몸이 뜨거워지는데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특별한 어떤 병의 증상은 없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아파요. 속에서 막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고 몸이 너무 무겁고 그렇습니다. 무엇에 걸린 겁니까? 화병에 걸린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 장모의 화병의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추정대로라면 분명 집 나간 사위가 가장 큰 원인이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저러다 말겠지 했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집 나간 사위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어디다 하소연도 못하고 마음의 울분을 추스르지 못하고 그렇게 우라통 속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이 빼꼼히 열리더니 밉상스러운 사위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위 얼굴만 봐도 뒷목 잡고 쓰러질 판인데 사위를 유혹하여 타락의 길에 접어들게 한 예수라는 사람과 그 일당들이 함께 집을 찾아온 것이지요. 회식 자리 가서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그것도 열불이 나는데 갑자기 남편이 회식하는 회사 사람들 다 끌고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겠죠.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마음도 있었겠다 싶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청년이기에 그토록 성실했던 사위가 여자도 아닌 남자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고 목숨을 다해 쫓아다니는가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간간히 들려오는 예수라는 청년의 소문도 이 여인의 마음에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궁금증은 궁금증이고 사위와 함께 들어온 일단의 무리를 보자마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깊은 울분이 삽시간에 터져나온 것이죠. 그동안 삭히고 삭혔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자 갑자기 쇼크가 와서 뒷목 잡고 쓰러져 자리에 눕게 되었다 하면 제 상상이 너무 과한 것일까요?
물론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베드로가 가출하는 바람에 베드로 장모가 화병으로 쓰러졌다더라, 그런 이야기를 너무 자신 있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고 할 때 오인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 그렇게 하시면 더 안 됩니다. 혹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어디서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누구한테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피레수사, 뭔가 속에서 천불이 나고 열불이 뻗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인의 이러한 상태는 분명 우화로 가득한 상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그냥 이 여인이 자리에 누워있는 그 외적인 상태를 보셨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열불이 나는 그 마음의 속상함을 보셨습니다. 배신당한 상처를 보셨고,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원망과 분노를 보셨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한과 눈물을 보셨고, 이 여인이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의 상한 마음을 주목하여 보신 주님은 말없이 다가가 그 여인의 손을 잡아주시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셨다는 기록 역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셨다는 기록이 아예 없고,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기록이 있긴 있는데, 예수님이 여인의 손을 잡으셨다는 것에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일으키셨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신 그 행위 자체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냥 손 한번 잡아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한 마음을 아셨고 그 마음에 공감하셨습니다. 그 여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끌어안으셨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감, 추스르지 못한 감정의 가시들로 인한 마음의 생채기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후에 거친 뱃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가게와 생업을 끌어가야 했던 막중한 책임감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 아무리 애를 써도 채워지지 않던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 더 나아가 나라 잃은 서름 속에 살아가야 했던 시대의 아픔까지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그 모든 아픔과 서름들이 예수님의 따스한 눈길과 손길에 눈 녹듯이 풀어지는 것을 이 여인은 경험했던 겁니다. 적어도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셨다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치유에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태는 그 이상을 봤다 싶습니다. 열이 내려가고 이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난 그 외적인 치유의 현상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 여인의 상한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그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었던 것이 마태에게는 더 큰 기적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진심을 다하여 그 여인에게 다가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그 여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켰음을 마태는 보았던 것이겠다 싶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15절에 나오는 열병이 떠나가고 라는 문구도 그저 열이 내렸다 정도의 의미이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열이 크게 오른 사람이 해열되었을 때 보통 열이 떠나갔다고 합니까? 열이 내렸다고 합니까? 열이 내렸다 그렇게 표현하지요. 열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 잘 안 씁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열병이 떠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떠나갔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출발지가 있고 도착지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떠나간다 할 때는 출발한 장소가 있고 도착한 장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출발지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출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병이 떠나가서 도착한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마태의 관점에서 보자면 열병이 떠나간 목적지는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창 시절에 배웠던 과학 지식 중에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된다는 물리적 법칙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열은 에너지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 그대로가 보존된 채 어디론가 떠나간 것입니다.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떠나갔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에 떠나간 사건 다음에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열병을 가져가셨기에 그녀는 치유되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가져가셨다는 것은 그 열병의 근원이 되는 그녀의 한, 그녀의 눈물, 그녀의 깊은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만 짊어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죄책도 짊어지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죄책도 짊어지셨고 삭개오를 향한 민중들의 적개심과 분노도 떠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향해 쏟았던 비난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의 친구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는 것은 예수님 역시 그들과 같은 부류라는 조롱과 멸시가 담겨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세리가 유대 민중들로부터 당하는 모든 비난을 예수님이 동일하게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창녀가 당하는 모든 모욕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창녀가 되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구조적 모순, 그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사회의 구조적 모순까지도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 그런 뜻입니다. 깊은 긍휼의 마음으로 베드로의 장모를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동일하게 나병에 걸려 공동체로부터 추방된 불쌍한 이들을 보셨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서 귀신 들린 청년이 무덤 근처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것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일반 백성들을 모조리 죄인 취급하던 실제적인 죄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교만의 극치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열심당원 사이에 무서운 적대감을 보셨고 가난한 소장농들과 탐욕스러운 지주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 구조적 모순을 보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섭게 드리워져 있었던 높다란 인종적 신앙적 장벽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갈이 찍힌 그 공동체의 참상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당신이 해결하셔야 할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참상 이면에 탐욕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극악한 죄의 문제가 있음을 정확히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친히 당신이 지고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세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신 걸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께 세례 못 주겠다고 한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무슨 세례를 받냐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에게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고백하신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온 이스라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자신의 죄처럼 고백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 더 나아가 온 세상의 죄를 당신 한 몸에 지기로 결단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죄, 이스라엘은 세상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온 세상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그 죄로 인한 모든 구조적 모순, 그 참혹한 참상과 고통을 자신이 져야 할 짐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가득한 그 죄악을 자신의 죄로 고백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세상 죄를 그 한 몸에 지시기 위해, 그래서 온 백성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상한 마음을 보셨고 그 여인의 아픔과 상처 또한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았던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상처로 가득했던 베드로의 장모는 그렇게 예수님의 만지심과 치유를 경험한 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인생에서 돌이켜 누군가를 섬기는 삶으로 그 삶의 대전환을 이루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베드로의 장모가 누워있던 그 집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진원지였던 그 집터 위에 지금은 우리가 보았던 그런 기념교회가 들어서 있고 수많은 순례자가 그곳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인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한과 눈물을 보시고 마음 깊이 공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무겁고 버거운 짐을 나 혼자 지고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 인생길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짐을 함께 져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일컬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말은 먼 훗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 정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말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그녀에게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 다가가셔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님,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 찾아오시고 다가와 주신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아가 날마다 주님의 만지심과 주님의 위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시는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지고 가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가 참 좋으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 주님의 위로,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온전히 경험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 우리 몸의 질병,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위로자와 치유자가 되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고 그 귀한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죄짐을 그 어깨에 지시고 갈보리 언덕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